아버지, 오늘도 주의 첫날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로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루카스 chapter 18, 1a verse 1.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르시기를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으며, 또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나의 원한을 갚아 주소서라고 하더라.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그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원한이 없는가? 세상 사람에 대한 원한이죠. 원한이 없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 과부는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에 가가지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주겠습니까? 너무 귀찮게 보니까 아침마다 새벽에 와서 그랬겠죠. 잠도 못 자게. 그렇게 할 수 없이 아유, 내가 귀찮아 들어주겠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원한을 그것도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속히 갚아주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제가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원한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사진을 보시죠. 저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C4이죠? 이게 제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C는 뭐냐? 체어맨. B는 뭐냐? 보드. O는 뭐냐? hour. L은 로드입니다. 주님께서 이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회사를 제가 등록하고요. 한 사람을 내가 일을 시키고, 그래, 그 대신 나하고 너하고 파트너를 하자. 이 회사가 내 것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30년이 넘었습니다. 한 31,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이제 조회를 하기 위해서 16년 동안 일하던 회사에 사표를 내러 갔을 때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제 사인을 도용을 해가지고 송두리째 회사를 자기 손으로 다 세상말로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회사에 사표를 내고 우리 회장님이 수리하기도 전 두 달을 수리를 안 해줬어요. 왜 관두느냐, 왜?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그 사람이 알겠습니까? 저는 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불만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으니까 빨리 수리해 주세요. 한 두 달 만에 해줬는데 수리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소식이 우리 집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속으로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일을 하면은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장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삽니까? 뭐 준비 기간도 있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말이죠. 주님이 제 안에서 야, 내가 그 일을 허락했다. 내가 가져갔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그때 이제 회사를 시작하고 회사가 한 30만 불 정도 돈을 벌었을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약속했냐면 돈을 벌면 반을 나눠서 내 몫을 주면은 나는 교회 11조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다 가져가 버린 거죠. 그게 3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15만 불이면은 그게 지금 어떻게 됐을까? 뭐 계산하기도 싫죠.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켄터키에서 제가 여러분도 이게 우리 같은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켄터키에서 그 건설 사업을 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서 탈이지. 너무 좋다 보니까 꾀를 부려가지고 하여튼 모사를 부려가지고 하여튼 1년에 한 4천만 불, 5천만 불 정도 매상이 있었던 사람인데 너무 교만하니까 FBI, CIA, IRS에서 어느 날 급습을 해가지고요. 다 출연하니까 뭐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벌금이 200만 불인가? 그렇게 하고 완전히 꼼짝도 못하는 프로베이션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있던 회사에 어떤 한국 사람 경제학 박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하면서 참 정말 머리는 좋은데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고.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 걸어서 위로해 주면서 그러다가 결국 제가 있는 회사에 제가 직권으로 컨설턴트로 한 달에 5천 불. 그때 86년도 5천 불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걸 내가 직권으로 월급을 주면서 아파트도 제공해 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죠.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살아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당신 일해가지고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반은 날 다오. 그리고 그 일해가지고 번 돈도 내가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여기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사인을 도용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수술을 했으면요 그 사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때 프로베이션 아직도 기간 중이었어요. 차도 없어가지고 내가 BMW를 내 이름으로 리스해가지고 타고 다니게 하고요. 하여튼 뭐 크레딧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달리 먹은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이런 기도를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이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 10만 불만이라도 우리
우리가 섬겨라고 그러니까 10만 불이라도 좀 빌려다오 그랬어. 그런데도 놓으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자기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GPS에서 딱 걸려가지고 길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시아틀에서 내려오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딸하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오다가 그때 셀폰도 안 되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도움을 청하러 막 그냥 그 추운 겨울에 내려가다가 그 물에 엎어져가지고 얼어 죽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그런가 하면은 인공위성 있죠. 인공위성을 사귀어가지고 그 아들을 찾아냈어요. 이미 죽었죠. 그랬어요. 저는 그때부터 하여튼 속으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 그러냐.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는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편 39편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분주해서 재물을 쌓아나 누가 가질지 알지 못한다. 또 악인들의 재물은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뭐 집이나 형제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뭐 전토를 벌이면 박해를 받겠지만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이 현세에서 100배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100배를 주신다. 그런 약속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여튼 뭐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여러분 보세요. 저기 어딘가 하면 이 벨리의 최스호스 있죠? 거기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딱 들어가 보니까 저 건물이 딱 나오더라고요. 저 건물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벨리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냥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취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큰 시미밸리에 말이죠. 시미밸리에 렌치가 있는데 저기 한국과학 회장 거였어요. 그때 재벌 회장들이 해외에다가 자금 도피한다고 그래서 조사가 들어갔거든. 그게 거의 1,000만 불 되는 거를요. 불이 쳐가지고 600만 불에 샀어요. 지금 아직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사람이 그걸 딱 보다가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등쳐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승승장구하고 있겠죠. 전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회개할 때 용서하라고 그랬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됐죠. 내 회사를 자기가 취하고 말이죠. 저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한 번은 자기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밑에 사장이 있어요. 그 사장이 저와 같은 회사에 있던 사람인데 그 양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재요. 식사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만났죠. 왜 만나자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회사를 말이야 이렇게 역사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당신 이름이 거기 나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나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나는 고생을 했지만 많은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보화를 쏴두었어. 그 불쌍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 회사는 주님이 회장인데 자기가 회장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난립니다 지금. 뭐 엄청난 뭐 경영인으로서 아주 그냥 신문에도 나고요. 그래요 지금. 참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을 소개해준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저 친구는 저 버릇을 못 고친대. 참 그래. 이게 언제 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틀림없이. 또 무기장사를 했거든요. 무기장사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네 진짜. 이건 내가 주님이 택한 사람인데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속히 갚아준다고 하셨네. 이거 주님이 농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제 원한을 갚아주세요. 주님이 원한을 갚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물질을 주신다면 저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 있는 분들 다 어려운데 이분들 어렵지만은 크다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함께 다니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혀 안 전하는데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요. 동성애가 그 뒤에 모슬렘과 동성애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게 공산당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 숨어있는 게 물론 그게 이제 뉴월드 오더 사람들이죠. 그건 전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오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는 그걸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다녔지만 그냥 구경만 하고 다녔지만 이제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좀 다니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거냐 우리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은 같은 기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속히 갚아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러다 주님 오시면 더 좋은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 건물을 보여주는 이유가 그래도 뭔가 보여야만 여러분이 이게 진짜 있구나. 건물에 씨 보려고 딱 그거 있잖아요. 사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회사입니다. 누가 강탈을 한 거죠. 뭐야 비교는 안 되겠지만 주님이 왕으로 왔는데요. 왕을 죽이고 킹덤 오브 헤븐을 천국을 강탈했잖아요. 폭력으로 탈취했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를 유튜브에 올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회사 직원들이 볼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뭐 수백 명 됩니다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재산이 수억 불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난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교회 렌트 걱정해야 되고 집 렌트 걱정해야 되고 말이죠. 이거 얼마나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저를 망하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저 건물만 해도 아마 제가 볼 땐 아마 엄청나게 비쌀 것 같아. 한 수천만 불은 될 것 같아 저게. 자기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게 강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원한입니까? 그 과부가 가진 원한하고 비교하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기도하면서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그렇게 하다가 오늘 왔을 때 자유함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민집사님에게 이걸 사진을 보내가지고 이걸 띄워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생각이 나시면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사진은 내려둬요, 이제. 그거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하더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 세리가 나오죠. 세리에 관해서 또 우리가 기억하는 거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삭개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는 거죠. 삭개오. 주님은 일부러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갈 것을 미리 아시고요. 수많은 군중이 주님을 따라갔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려고 뽕나무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그때 주님 뽕나무를 지나가기 전에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키가 너무 작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내려왔죠.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좀 자야겠다.
네 집에서 유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 뭐라 그러십니까? 제가 제 기억에는 자기 재산을 뭐 절반을 털어가지고 나눠주겠다. 그 다음에 뭐랬죠?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분의 1을 더해요.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기 거지 될 수 있어요? 생각이 뭐예요? 주님 만나면은 계산을 안 해요. 계산을 안 해. 이게 회개 아닙니까? 이게 진짜 회개라고요. 이게 진짜 회개라고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 말씀하시는데 결국 같은 얘기예요. 결국 자신을 참 너무나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세리들은 착취하는 사람들로 이름난 사람들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탁 서가지고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버는 돈의 11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았다. 이렇게 그 뭐 당연히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한테 그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거?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에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는 거는 저 유프라데를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벨론에 있다가 강을 건넜다는 뜻이 그게 히브리예요. 히브리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은 자기가 유대인이 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개신교 전체에서 뭐라 그래요? 대부분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어가지고 그 12아들 12지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도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칭 유대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 신학교에서 대체 신학을 가르치죠. 그게 뭡니까? 저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교회가 차지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교회의 우두머리가 어딥니까? 지금 저 로만 캐토릭이거든요. 로만 캐토릭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개신교들이 다 대부분이 로만 캐토릭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WCC로 다 들어가는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믿음으로 낳기 때문에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죠. 지금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로만 캐토릭에서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로만 캐토릭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거스틴의 추종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로교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다 무천년이 된 거예요. 무천년이라는 거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천년왕국을 누가? 적그리스도가 통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게 바로 그게 무천년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그 재작년인가 4월달인가 교황이 한국 방문했죠. 그럴 때 뭐라 그러십니까? 절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안 오신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캐톨릭을 추종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이요.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 때문에 사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세대를 본받았으면 아마 은혜가 엄청나게 빚어졌을 거야. 뭐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강탈을 해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거기다가 또 그냥 휴거를 전하고 천연왕국을 전하니까 이거야말로 그냥 이 교계에서 왕따가 된 거죠. 왕따가 된 거 아닙니까? 여기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도 왕따가 됐으니까 왕따끼리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전혀 외롭지가 않은 겁니다. 저는 영적으로 외로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 부족하고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노력을 해왔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말씀대로 안 하고 이 세대를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따라갔다면 저는 망해서 죽은 지 옛날일 거예요 아마. 이거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고 그런 거예요. With fear and trembling walk out your salvation.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나간 세월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있을 줄 족한 줄 알아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조그만 공간에 우리가 있지만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기를 나가야 되는 그런 위기도 몇 번 있었지만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은 심지어는 제가 여기를 얻을 때 제 크레딧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지금 나갔지만 그 사람이 코사인을 해줘가지고 여기를 리스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자기 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코사인을 빼달라고. 우리가 못 빼주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메일이 한 2번 왔어요. 그 교회는 왜 그렇게 다 크레딧도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냐고 아주 망신스러운 그런 이메일을 한 2번인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그릇이 좋아져가지고 제 이름으로 다시 옮겼죠.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에 받았던 거는 이로 말할 수 없는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낮춘다고 그랬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이 높으실 거라고 그랬죠. 우리 항상 딱 엎드려야 됩니다. 조금도 우리의 의는 없잖아요. 우리의 의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또 봅니다. 15절부터 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더라. 주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은요, 지금 이 시대에 제 이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 우리 안에 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지금 사탄이 통치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 있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면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죠. 그때는 마귀도 좀 무조건 속으로 갇히게 되고, 그때 이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을 믿은 사람들만,
자, 그러니까 그 대환란을 통해서 말이죠. 주님을 믿고 들어간 사람은 소수겠죠. 소수겠죠. 그러나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환란 끝에 환란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죠. 하늘에 올라가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제 입양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혼인을 하고 그분과 함께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죠. 스가랴 14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된다고 에스겔 34장에 나오죠. 다윗이 살아나죠. 언제 살아났을까? 이미 살아서 올라갔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잠자던 많은 구약 성도들이 일어날 때 분명히 다윗이 일어났죠. 올라가 있었죠. 그러다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너의 위를 굳건히 영원토록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죠. 다윗에게. 다시 부활해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하는 왕이 된다고요. 다윗이. 그 다음에 12지파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너희는 12지파를 재판할 때 12지파를 너는 12지파를 통치할 것이다. 그들은 12지파를 통치하는 왕들이 되죠. 그게 그들이 받는 상입니다. 네, 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휴거된 성도들 어떻게 해요?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서 문화를 남긴 만큼 이방인들을 통치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시나리오를 다 짜놓으신 겁니다. 다 짜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또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상을 받을 것인가, 이런 믿음이라는 게 뭐라 했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리워드, 보상하는 분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보상이 없다면은 왜 고생 안 합니까? 보상이 없다면 제가 왜 다 버리고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왜 그걸 뺏기고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그 회사에 있으면 내가 왜 뺏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보상이 그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말이죠. 보상을 바라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열심히 뛰니까 사람들이 분주히 다니면서 재물을 모으나 뭐라 했어요. 이건 누가 가질지 모르나이다 그랬죠. 시편 39편에. 누가 가질지도 모르는데 분주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가질 수 있으면 몰라도 가질 수 없는데 왜 뛰어다니냐 말이죠. 이게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겁나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날 어린아이처럼 영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왕국의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럴 때 민족들, 환난을 통과한 민족들을 부르잖아요. 그 양의 민족을 오른편에, 염소 민족을 왼편에. 그래서 결국 대환난을 지날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럴 때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양의 민족,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 민족. 그래서 양의 민족은 창세로부터 내게 약속한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라. 그러나 왼쪽에 있는 염소들 뭐라 그러죠?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바로 민족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지금 양과 염소로 분리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 형제가 누구예요? 내 형제 중에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지금 그렇지 않지만은 초창기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는 주님의 형제, 육적인 형제 유대인들을 그들이 보호해 줬죠. 여러분 중국에 8천만 지하교회 성도들이 왜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말이죠. 옛날에 유대인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백두 제루살렘이 뭐죠?
자기들이 걸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그게 민영제하고 수영제, 또 중국에 있는 에녹 형제라고 있죠. 제가 그 사람들 다 만나봤죠. 우리 교회에서 집회도 오래 했고요. 아직 저거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초청을 못하는데요. 옛날에 자주 초청을 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들처럼 영접을 해야 된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멕시코나 이게 선교지 가면은 아이들을 굉장히 제가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아이들 앞으로 오라 해가지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들한테 제가 신신당부를 하죠. 예수님이 그랬다. 이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쓴다. 당신들이 아이들을 잘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 아이들은 기도하면은 제깍제깍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아이들을 잘 돌보라고 그렇게 제가 당부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아이들을 어뷰즈하면 죄가 크잖아요. 차일드 어뷰즈, 그런 법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헌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인들은 짐승을 돌봐준다 그랬죠. 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을 학대하고 그래도 그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강아지를 발로 차져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8절. 어떤 관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돈 많은 사람이거든요. 관원이에요. 영생을 상속받는 줄 알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어째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거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이, 하나님은 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요.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아버지를 높여드리는데 이걸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고 하는 얘기냐? 모르고 하는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나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라는 얘기죠. 네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더라. 여기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뭐죠? 4계명이 아니고 5계명부터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 대한 것만 결국 지킨 거죠.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라.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재물을 다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이 사람은 구원받기는 그런 사람이죠. 자기 의로 영생을 받는 자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네가 정말 네 재물을 다 받아서 남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뭐죠? 네가 나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는 것은 가치 없는 인간이다. 사람들에게는 가치 있을지 몰라도 내게는 별로 가치가 없다. 합당.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랬죠. 이
이 예식을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라. 이게 뭐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과 예수님의 죄 없는 살을 상징하는 그 무교봉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알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 그러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그 성만찬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목사님들이 읽고서 하죠. 그럼 내가 전해드린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한 거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재물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재물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건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뭐예요?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 임한 그 구원에 대해 간증을 하죠. 제자도 그랬잖아요.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다 버려뒀죠. 요즘에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저도 부름받았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내 회사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사표를 내지 못했다면 나는 주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가진 거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굶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긴다는 사람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죠. 왜? 이 마귀는 이 세상 모든 물질계를 지금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종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요즘에 한국에 자살하는 사람들 많죠? 그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하신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 지금 갇혀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있죠? 근데 나갈 수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죠. 이건 나는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그럴 때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죽는 거예요, 다. 근데 감옥 속에서 살지만 뭐 자기가 가지는 게 많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감옥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누리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감옥 자체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암 걸린 목사님이요, 암 환자들한테 설교하는 걸 내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결론이 뭔가 하면 암이 걸려도 가오다시를 해야 된다. 가오다시를 해야 된다. 기싸움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사실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거든요. 진짜 영원한 소망을 가르쳐 줄 때 빨리 가고 싶죠. 저하고 전 세계를 같이 다니던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임명받으신 분 있잖아요. 멕시코도 같이 가고, 유카탄도 같이 가고, 브라질도 같이 가고, 큐바도 같이 가고, 이스라엘도 같이 가고, 매일 전도했죠. 매일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온갖 족속을 다 전도했죠. 그러다가 전도하는데 갑자기 좀 몸이 아파가지고 갔더니 췌장암이야. 췌장암 말기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집에 왔잖아요. 그 자녀들한테 절대로 나에게 무슨 호흡기 달고 말이야, 절대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요 사람에게 알리라. 근데 제가 거기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간호하던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죠. 그분은 빨리 가고 싶었는 거예요. 먼저 간 남편 보고 싶어가지고.
절대로 장례식에서 부조도 받지 말아라. 오신 분들을 다 대접하고요. 그러고서 정말 뭐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자택에서 그분은 뭐 가시는 날까지 거의 직전까지 복음을 전했고 저한테 목사님 또 어디 가시면 저 또 따라갈게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네, 그런 분이에요. 참 그분이 내가 부럽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가끔 얘기해요. 부럽다고, 그분이 부럽다고. 얼마나 상이 많겠어요, 그렇죠? 네? 그 장례식장에서 그분이 이게 선교지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한 그 비디오를 쫙 보여주는데요. 또 그분하고 같이 전도하던 또 임사모님이 임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임사모님도 가람에 걸려가지고 먼저 가셨거든요. 근데 그 임사모님이 임사모님 그 장례식에도 저희가 브라질 갔을 때 전도하는 그 비디오를 내가 빌려줘가지고 그걸 상영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 오시는 손님들을 앞에 나서 영접을 하는데 꼭 뭐 결혼식장에서 사람들 영접하는 식으로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그렇게 그러다 결국 그 목사님은 조금 있다가 따라가셨죠. 그래서 저와 같이 전도하시던 목사님 부부가 이미 저 올라가 계십니다. 저만 남으셔요, 지금 저만 남아있다고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 재물하고 하나님 이 관계 극과 극이죠. 사람들이 마귀에 지금 통치하는 세상을 모르고 있어요. 주의 종들까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마귀에 통치하는 무슨 마귀에 통치, 하나님의 통치하지 그러죠?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러나 이 지구는 현재 마귀의 손아귀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의 손아귀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면 그 손아귀를 벗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성경의 법안이에요.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엄청난 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주님 만날 소망 가운데 항상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주님의 뜻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로 이 세상을 초월한 그러한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